다시 빌라토스에게 끌려갔을 때 빌라토스는 그를 동정했고, 그래서 대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백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내게 끌어왔고, 나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신문했지만 그가 폭동을 일으키는 바라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 또 나는 당신들이 그를 헤로데에게 끌고 가도록 했지만, 자,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의 혐의는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어.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그를 사형에 처할 근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를 매질한 뒤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한 목소리로 고함쳤다. 그건 안 됩니다. 로마인들의 방식대로 그를 처벌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십시오. 빌라토스는 그들의 고함 소리를 다 들은 다음 대사제들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그런데 과월절 축제 기간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를 한 명 사면해 주는 것이 당신의 관습이요. 자, 살인에다가 폭동을 일으킨 사형수 바라바스를 나는 감옥에 쳐 넣었는데, 두 명 가운데 어느 쪽을 사면해 주는 것이 좋겠소? 예수요? 아니면 바라바스요? 필라토스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구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사제들은 이미 백성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인 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스요, 바라바스를 사면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필라토스가 물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은 다시금 소리쳤다. 로마인들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주십시오. 아멘. 네. 토스토이 복음서 12장 6절의 특별히 전반부는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맨날 들었던 얘기고 또 맨날 읽었던 얘기고 예수의 이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여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제 필라투스가 좀 생소해. 빌라도를 필라투스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느낌이 안 오는데 빌라도가 우리는 훨씬 더 정감이 있어. 워낙 빌라도 해가지고 예수가 다시 그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에게 죄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서도 특별히 걸리는 것이 없다. 도무지 무슨 죄로 예수를 고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백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끌려왔고 나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그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또 나는 당신들이 그 헤로데에게 끌려가도록 했지만 당신이 보는 앞에서 바와 같이 그의 혐의는 하나도 입증된 게 없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그를 사형에 처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를 이제 매질이나 좀 해 놓은 뒤로 풀어주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하는 빌라도의 제안을 받았어요. 명백하지요? 명백해.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고 또 유대법으로도 사실상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괘씸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괘씸죄. 그 핵심 정서를 건드려 버린 죄.
핵심 정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핵심 정서는 뭐냐면 실제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정말 있어. 그런데 예수는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도 맞을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 하느님이 있어 없어? 하느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 제일 건드려 버리는 거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핵심적으로 건드려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가 건드린 죄는 바로 그런 괘씸죄. 뭐예요 실제로? 하느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중심인데 유대교와 그리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 핵심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건드려 버렸어. 하느님이 근데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가 보는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없는 듯 있는 존재. 이론론적 구조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반드시 있는 존재다. 그런데 실제로는 없는 듯 있는 존재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는 듯 있는 존재, 전체로 존재하는 존재. 온천하 도무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 하나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론론적인 하느님의 증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어.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어. 성전. 성전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소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다고 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이끌어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못해서 6월절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그들의 명절도 역시 이 장소 중심의 신앙,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그것이 바로 율법을 근거로 한 율법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중심의 신앙, 내가 율법을 1.1획도 없애지 않고 완성하겠다. 그러나 율법의 글자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공간 세계에 하느님이 갇혀 있을 뿐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 그러니까 모두에게 있는 하느님, 그리고 우주 전체에 있는 하느님, 누구나 경험하는 하느님, 항상 있는 하느님,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의 방식, 율법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 신앙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괘씸죄라고 한다고요. 어디든지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유대인들의 권력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근거로 한 그들의 기득권이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기득권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건데, 그들의 권력과 근거를 여지없이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건드린 거지.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론론적 하느님과 관과 이원론적 하느님 관의 부딪힘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살아있는 하느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성성하고 적적한데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부딪힘 속에 드러난 거거든. 그래서 괘씸죄로 십자가에 처하라고 난리잖아요. 그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건 안 됩니다. 로마인들의 방식대로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그들의 고함 소리를 다 들은 다음에 사제들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그런데 과월절 축제 기간에는 사형 판결을 받는 사형수를 한 명씩 사면해주는 당신네들 관습대로 살인에다가 폭도능을 일으킨 사형수 바라빠를 감옥에 쳐두었는데, 그 둘 중에 당대 최고의 사악한 악마 같은 바라빠하고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요? 그랬더니 최고의 살인범인 바라빠보다도 더 나쁜 놈이 누구로 본 거예요? 예수라고 본 거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무죄한 예수를 그냥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어떤 대안의 방법을 하나 드러났더니 그런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사제들은 이미 백성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뒤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라빠요, 바라빠를 사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지. 더 이상 대화라고 하는 건 도무지 소통되지 않는 거죠. 요즘에 그 대한민국은 최고의 위기 상황에 봉초에 꼈잖아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윤석열 내란 수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은 실제로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뭘 건드려 버렸다고? 그들의 핵심 감정을 건드렸다고. 핵심 감정.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핵심 감정을 건드린 거요, 안 건드린 거예요? 그들의 허상,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한치도 그 당시의 유대인과 달라진 바가 없어. 지금도 역시 눈에 보이는 이론적 구조 안에서 하느님을, 신을, 진리를 보려고 해요. 진리는 그렇게 어떤 성전 안에 있거나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그렇지 않아.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언어 속에 갇힐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뭐예요? 진리는, 하느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도 밀접한 거예요. 인티미티, 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어라고, 접두어 부정어 인, 티미티, 그러면
없다. 이는 티미티 틈 사이 하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붙어 있어. 너무나도 친밀한 존재가 바로 진리고 너무나도 친밀한 분이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느님은 우주 전체와 하나로 있으면서 우주 전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주 전체를 초월해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근본 흐름은 뭐예요? 포함하면서 초월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온전히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있으면서 이 우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초월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흐름. 그게 뭔 뜻이겠어요?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인간들이 보는 하느님은 최고로 위대한 분, 최고로 위대한 그 어떤 분이 계신 게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하느님, 최고 위대한 어떤 분. 그래 봤자 뭐예요? 두 분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살림살이는 하느님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거든. 그쵸? 그런 점에 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거기서 제가 자주 말을 쓰는 게 중세 마이스트 에카르트 방식. 그게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대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본다. 우리가 하느님 보면 아무것도 사실상 하느님은 존재로서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포착되지 않잖아. 그런데 그 하느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중력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중력은 작용되고 있어.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실제로 그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랑 안 보이잖아. 근데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돼 있잖아.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모두 다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통해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필수 조건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아. 사랑 없이 못 살아. 또 그런 보편적 가치들이 있지. 그런 보편적 가치가 자유라는 가치가 있어. 자유라는 가치는 우리 삶의 기본 가치죠. 자유는 안 보여.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숨막혀서 죽어버려. 그죠? 그럼 그게 바로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이면서 해방이면서 구원이면서 사랑이면서 은총이면서 축복이면서 은혜이면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삶 안에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글 속에 가두어 놓아야만 규정해 놓아야만 분명한 하느님이라고 보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 가두어 놓아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천지지?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어떤 신심 좋은 예루살렘 부인이 수도원 원장에게 자기 딸을 맡겼대.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봐라. 원장 그 수사 신부님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란다. 네가 가서 원장 수사 신부님 무릎에 덜커덕 앉아서 응? 그리고 애교를 한번 부리면서 얼굴에 한번 뽀뽀를 살짝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온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딸을 그 원장 수사님한테 보냈더니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은 당대 그 동네의 최고의 부자이고 신심 많은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수사신부님 무릎에 살짝 하고 뽀뽀를 한번 덜커덕 했더란 말이야. 그랬더니 마른 장작 위에 그 올라타니 어떤 온기도 하나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 딸내미가 와 엄마 있잖아. 원장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정말 도력이 하늘을 드리울 만큼 높으신 영적 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봐. 영성이 아주 높으신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부인이었던 그 엄마가 뭐라 했겠어? 그 완전히 땡수사구만. 응? 아리따운 처녀가 따뜻하게 무릎 위에 올라오면 참 이쁘다. 그리고 참 곱다. 아이고 이놈 장난치고 있구나. 이래서 그 아이의 따뜻함을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인간다운 모습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그 수도원의 그 다음부터는 후원을 탁 끊어버렸대. 응? 땡수사가 있다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 안에 어떤 도력이 있으면 또는 신앙이 있으면 어떤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도력이 있는 줄 알아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높은 도력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참된 영성은 뭐에 있어? 정말 참으로 인간적인데 참된 영성이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슬프면 슬플 줄 알고, 기쁘면 기뻐할 줄 알고, 아프면 아파할 줄 알고, 화나면 화날 줄 아는 것.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그게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 변화는 어떤 사람들만 변화를 경험해? 살아있는 존재만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그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영성이었구나라는 게 있어. 그리스도는 변화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보고 있음 의식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정말 아주 미세하게 경험할 줄 아는 것. 음악을 들으면 음악의 그 변화를,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의 변화를 온전하게 느끼고, 삶의 변화를 느끼고, 인간의 변화를 느끼고, 세상의 온갖 변화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성 변화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성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 이게 성체성사예요.
온 천하가 하느님의 몸인데 이 하느님의 몸이 매 순간마다 놀랍도록 신비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감지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진짜 영성인 거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똥이 더럽다고 이불로 덮어놓으면 똥냄새가 안 나냐고. 똥냄새가 나면 똥냄새가 난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똥냄새는 더럽다고 똥냄새 이불로 덮어놓고 쩍다 밀쳐놓으면 똥냄새가 안 난다고? 그건 가식이지, 거짓말이지. 그게 실제로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복음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주이멸, 성주이멸. 생주이멸이라고 하기도 하지. 태어나서 머물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느끼고 아는 이 마음, 이 차별 변화를 경험할 줄 아는 이건 변화 없는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하느님인데, 이 진짜 하느님이, 이 진짜 나의 본성, 이 진짜 진리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냐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복음 하나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볼 때만 온전히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리고 당대의 대사제들은 예수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특별한 하느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 하느님이 계셨고 그 특별한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특별성을 강조하고 그 특별하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을 찾고 돌아다니는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핵심 안에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도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수 없어서 예수 신앙과는 근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하고는.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오메, 오늘 또 눈이 쏟아져 불더란께. 사만사온 기온이 이렇게 변화가 심한지 몰랐어. 자, 눈이 쏟아지고 추운 줄 아는 건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본인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운 줄 알고 그리고 눈발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로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3월달에 좀 볼까 했더니 눈이 오고 추위가 와보니까 피다가 얼어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꽃은 필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그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꽃 필 때 열심히 가서 봐야지.
시기 놓치면 못 봐.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인연, 요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과 시각이 문제지. 그 뭐라고 해? 그래서 집착심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꽃을 봐야지. 하무도 십일홍이요 꽃도 피면 지나니.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때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그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을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그죠? 순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순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예수님의 일생 안에 변화가 가장 심한 때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예수의 신상에 가장 변화가 심하게 드러나는 때잖아요. 이 변화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뭘 경험하는 거야? 변화 없는 원래부터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하는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은총의 시기다. 사순절이 은총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울 때가 사실상 고통은 우리가 온몸으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온몸으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이 진리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때라 그걸 은총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수술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뭐라고 그랬겠어. 하느님, 내가 맨날 신자들한테 강론할 때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는 은총이라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은총을 좀 보여주시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달라고 그런 거야. 은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아픈 과정이 그 아픈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해주는 그 무엇이 은총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밭을 가니까 밭에서 지렁이도 나오고 정말 온갖 것들이.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눈보라가 내리치는데도 노동을 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1시간 2시간은 밭을 좀 이렇게 흙을 메고 뭐 그러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래. 비가 오니까 눈이 왔으니까 봄이라 땅이 잘 파지기는 했어요. 그때 이렇게 흙을 팔 때 느껴지는 흙 냄새가 참 좋아요. 이제 좀 아나 봐요. 냄새가 예민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흙 냄새가 참 좋아. 흙 냄새가. 그전에는 흙 냄새가 안 느껴왔어요. 그 흙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꽃갱이질을 하거나 새시랑질을 할 때, 삽질을 할 때 일에만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 흙의 변화,
흙의 향기, 흙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의 그 변화를 내가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작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 흙의 냄새도, 흙의 부드러움도, 흙 속의 개구리도, 흙 속의 지렁이도 그 신비로움들을 보는 눈이 생긴 거야. 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음이 분명해지면 작은 것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것은 자고 먹을 것은 먹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러는 것들이 다 은총으로 보여. 그리스도의 미사로 느껴져. 성체 성사의 성변화로 느껴져. 온 세상이 한순간도 성변화를 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사는 거냐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삶이라고 보는 거지. 그잖아요? 그 변화의 경험이 하느님의 몸의 변화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를 매순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화를 보고. 그래서 그 변화를 즐겨라. 그 변화를 느껴라. 그 변화 속에 변화하지 않는 네가 있다는 걸 확인해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집착하지 않으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된 습관으로 세상을 살면 그리고 생각으로만 살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저항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싫은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마음이 생겨.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그럴까?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훈련됐어. 어렸을 때 울면 뚝! 뭔 남자 새끼가 울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억제시켰어. 뚝뚝! 여기서 남자 새끼가 울어 그래. 울지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리고 사탕 하나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 울지 마라 사탕 하나 줄게. 다른 데로 시선을 바꿔내는 것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게 훈련이 돼 있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이 진리이고 진짜 바로 나의 삶의 진정성이라는 걸 우리가 거부하고 산 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앙을 너무 신비화시킨 거지. 그죠? 우리 신학교 때 진짜 얼마나 고백성사를 많이 봤다고요? 한 달에 서너 번씩 고백성사 봤다고요? 대부분 젊었을 때 고백성사를 봤으니까 무슨 여자 생각했다느니 몽정을 했다느니 아무튼 나도 모르게 그 젊은 애기들이 이쁜 여자들 좋아할 텐데 그런 생각했다고 맨날 쓸데없는 고백성사들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신학생이 여자 생각하면 절대 안 된 줄 알았단께. 그리고 난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무슨 고민을 했겠어? 뭔 신부될 놈이 이렇게 머릿속에 여자 생각이 많이 났다. 이건 원래부터 신부 될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임. 이쁜 여자가 눈앞에 있으면 이쁘게 보여야 정상이지. 응?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여 있으면 호감이 가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고백성사를 맨날 바꿨지. 응?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고백성사 많이 바꿔서 젊은 것들이 안 봐도 비디오제. 응? 그러면 신학교 신부들은 고백서에 앉았으면 맨날 뭔 소리만 들었겠어. 그 소리만 들었겠지. 그렇게 감정을 억압받고 살아가지고 얼굴 딱 보면 알아. 표정이 없는 사람.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해야 되는 사람. 함부로 웃어도 안 되는 사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럼 갑자기 웃으면 아니 뭔 좋은 일 있다고 그렇게 실실 웃고 돌아다녀? 아니 웃는 것도 함부로 못 웃게 만들고. 내가 제일 신학교 때 많이 불려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팔자 걸음 걷는다고 정말 불려다녔어. 팔자 걸음. 신학생은 일자 걸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깨 흔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 걷기만 하면 어깨가 흔들거려 버려. 걷기만 하면 팔자가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한테 불려가가지고 뭐라고? 너는 어째 그렇게 팔자에다가 어깨 흔들고 다니냐? 아니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을 놓치면 또 팔자에 어깨 흔들고 다녀. 매 학년 때마다 불려다녀. 어깨 흔들고 다녀. 어깨 흔들고 다니는 거 그렇게 잘못이요? 얌전하게 안 보인대. 거기에 꼭 붙어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 신학생 냄새가 안 난대. 에따 미치겠다. 맨날 불러 신학생 냄새가 안 난다 그러고 어깨 흔들고 다닌다고 팔자 걸음 걷는다고. 그러니까 이렇듯 그 본질적인 요소, 삶을 살고 삶을 진정성 있게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외적인 행위를 규범을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그리고 얌전하게 잘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게 신부되는 아주 1등 요소예요. 안 걸리면 돼. 그러니까 또 보니까 신학교 규칙을 안 보이는데 전부 어기면서 어떻게 어기는지 잘 알지. 그러는 겁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삶이야.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 그대로가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변화를 경험하는 거지. 그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차이를 충분히 존중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처럼 바람처럼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고 그래도 물은 물이요. 물결이 아무리 이리저리 물결을 쳐도 다 물이 물결을 치는 거지. 바다가 어떤 파도를 드러내도 모두가 다 바다이듯이 금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도 다 금이지. 금팔찌도 금이고 금목걸이도 금이고 금발찌도 금이고 금돼지 새끼도 금이고 금송아지도 금이고 금으로 이것저것을 다 만들어놨어도 금인 것처럼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면 그 모양의 차별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가치의 최고의 가치인데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대사제들은 하느님이 따로 있대.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대. 그리고 모든 권위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대. 그런데 예수님이 와갖고 그거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깨버렸어. 뭐라고 깨버려?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도 놀랄 거예요. 하느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같은 거 없다. 따로 하느님 없다. 모두가 하느님이다. 그것을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음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겠지. 나도 사실 놀랬어. 많이 놀랬어. 그지 않겠어요? 신부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서 하느님이 따로 없어. 전부가 하느님이야.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하느님 없어. 하느님 없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삶 한가운데 모든 변화들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라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구할 필요도 없다. 하느님은 따로 무슨 짓을 해서 하느님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삶 그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과정이고, 듣는 것 자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저는 요즘에 그게 바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없다. 성변화를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 성변화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가 성체성사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미사가 매 순간 미사의 순간이죠. 미사의 순간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잖아요. 미사가. 그죠? 아이고, 놀랍지 않아?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사를 전례 속에다만 가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전례 속의 미사만 미사다. 전례 속의 성체성사만 성체성사다. 전례 속에 우리가 성체 조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체를 조배하는 게 성체 조배다. 성당 안에서 앉아갖고 30분 1시간 앉아있는 게 성체 조배예요? 성체 조배는 성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몸이잖아요. 성체는 어떤 게 성체예요? 성체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몸이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해야 성체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성체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성사생활이 되는 거고, 그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 하느님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걸 보는 그걸 뭐라 그래? 관상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경험해? 하느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잖아.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오푸스 데이라 그래. 오푸스, 일, 데이, 하느님의 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푸스 데이,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성사라고 그러는데 그 성사를 매 순간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관상 생활을 순간순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전례 속에 가두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진짜로 성체성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교 전례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의 미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상의 미사를 드리는 거거든. 그죠? 그게 삶을 통해서 성체성사의 분명한 체험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 전례 속에 들어가서 매일 미사를 하면 신앙심이 있대. 왜냐면 본당에 딱 발령받아서 가면 본당에 보통 한 10% 이쪽 저쪽 미만의 사람들이 매일 미사를 와. 매일 미사 오는 사람들은 신심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심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신부님들하고 친해. 신부님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또 신부님들을 따로 뒷담화 때리는 경우들이 진로 많아. 그치? 그러니까 신앙을 성당 안에 가두고 신앙을 전례 안에 가두고 신앙을 신부님과의 관계로 가두고 신앙을 수녀님과의 관계로 가두고 신앙생활을 성당 내에서의 생활로 가두어 버렸던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런 하느님 없어 이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전례 속에만 하느님 있는 거 아니야.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성체성사야. 매 순간순간이 바로 미사를 드리는 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따로 없어. 없는데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야. 라고 말하는 예수복음,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이 예수복음이 얼마나 밉겠어.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리지.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아주 악마 같은 살인범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랍바라고 그래. 당대의 최고의 살인범. 자, 이 땅의 최고의 살인범 바랍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래? 과월절 행사 가운데 죄인 한 사람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랍바를 풀어줄거나 예수를 풀어줄거나 그랬더니 그 악독한 바랍바보다는 예수가 더 악독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앙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느님 그런 거 없어. 전부가 하느님이야. 그리고 미사 같은 것 거기 미사 속에만 하느님 있지 않아. 온 천하가 우주적 미사, 하느님의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 죽일라 가지. 저 새끼 당장 파문해라 그랬겠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받게 되는 과정들 너무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로마 방식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때려 죽여버리세요 라고 그 당대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백성들까지 이제 다 주입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바랍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 볼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금단시할 텐데 이걸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지만
사실이 사실인데 어쩔 것이요. 그래 안 그래? 사실이 사실인데 어쩔 것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요즘은 죽일 일도 없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오늘